오늘 우리가 24절과 25절을 봉독했는데요.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23절에서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이 25절에서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복음의 일꾼도 되고 교회의 일꾼도 될 수 있는 양면성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일꾼은 어떤 일꾼을 복음의 일꾼이라 할까? 이 복음의 일꾼은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얘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대속의 이야기,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이야기, 그리고 하늘로 올려지신 승천의 이야기, 그리고 장차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이야기, 이게 복음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그러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님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1장 1절도 예수님 얘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님 얘기라는 말이고,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의 일꾼이, 복음의 일꾼이 무슨 일 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제 복음 전하는 그런 선교 사역의 중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된 바울 사도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일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25절에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러면서 또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이미 믿은 사람들, 믿음 공동체죠.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의 일꾼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믿음 공동체에서 일꾼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사람을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세우는 일 하는 것, 교회의 일꾼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일꾼들은 교회를 잘 다스리는, 그걸 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스리는 일을 성경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일꾼은 전도의 일꾼이라고 보면 되고요, 교회의 일꾼은 교회 내부를 이미 믿은 자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오늘 25절에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일꾼이 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교회의 일꾼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 교회의 일꾼은 성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성도 섬기는 일이 그럼 어떤 일일까? 뭐 일이 많지만은 이
제가 목장 모임 할 때 늘 했던 얘기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지, 돌, 양, 보, 인 5가지 5대 사역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이미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해요. 왜 지키는 일을 해야 하느냐?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와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요. 그리고 귀신의 영을 따르고 미혹해하는 영을 따르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데 미혹되지 않도록 잘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여기 우리 주변에도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집단, 그리고 신천지가 꽤 많습니다. 백순금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하다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남편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갔어요. 근데 김지영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서울로 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서 가족들이 뭐 이렇게 뭐 개척을 했는지 그렇다고 거길 가겠다고 그래서 거길 갔는데 보니까 그게 신천지였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하느냐 하면은 그 우리 교인들한테 전화를 한대요. 밥 먹자 그러고. 그런데 그 내용이 신천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 믿는 사람들만 찾아다니고 그 믿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 미혹해서 악한 길로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저는 이게 굉장히 장차 위협이 될 거라고 봐요. 왜 위협이 될 거라고 보냐면 거점을 탄탄하게 마련했어요. 그 중흥 아파트, 그러니까 6단지 그 어린이 놀이터 옆에 있는 그 건물, 거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교회인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제 발로 찾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간편에다 세계 선교 협의회 뭐 그렇게 써놨어요. 이거 선교하는 그런 데인가 보다. 오해죠, 오해. 거기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집단입니다. 안상홍을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우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안상홍을 사람을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말씀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강림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완상홍이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재림주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어디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근데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안상홍님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누가 그거를 믿겠느냐? 그런데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구수가 의외로 많이 갑니다. 그게 다 미혹해 하는 영에 미혹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제가 이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제가 했던 말처럼 그 말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야. 근데 교회의 일꾼은 우리 양무리들을 지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의 일꾼은 뭘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돌봄 사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들을 돌보듯이 아기를 낳으면은 엄마가 아기가 울면 젖주잖아요. 또 아기 기저귀도 갈아주잖아요. 그리고 애가 그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으면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랄지라도, 아무리 연세가 많은 분들이랄지라도 영적으로는 악이에요, 악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걸 돌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돌보는 것은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저들하고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엄마가 자식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전화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놀러도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그들을 돌보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하는 것은 양육이에요. 양육은 젖을 먹이는 것을 양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모가 주로 양육을 했고요, 또 형편이 어려운 집들은 부모가, 어미가 양육을 하는 거예요. 아기를 끌어안고 젖을 물리고, 그리고 아기의 눈과 어미의 눈이 마주치면서, 그러고서 이게 교감이 일어나지는 거죠. 아기는 엄마 품에서 뱃속에 들었던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평안을 느끼면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아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양육도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전인적 생명의 기쁨반인데, 생명의 기쁨반에서는 제일 초점을 두는 게 생명을 얻게 하는 거야. 교회를 들어왔는데,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복음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는 거죠. 명료한 이해를 해서,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구원을 깨닫게 하는 거야.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근데 그 위에 이제 한 단계 올라가게 되면 양육반에 들어갑니다. 양육은 뭐냐 하면 이 젖을 먹여가지고 저들을 갖다 키우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일꾼들은 성도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장성하도록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일꾼들이 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 우리의 인도의 목적지는 영광스러운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요양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저는 좋은 방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요양원에서는 이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데 보내지 마십시오. 시설이 좋다고, 시설 좋은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요양원이 시설이 좋아봤자 거기서 거기죠. 중요한 것은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돌보는 사람들이 뭐 시설은 좋은데도 학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요양원은 100%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밥벌이로 하지면 안 된다. 이거 이 땅에서 성심으로 하게 되면 다 나중에 당신들에게 상이 된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좋은 마음으로 섬기라고 얘기를 해요. 수년 동안 우리는 노인 학대 사건이 한 건도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저들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믿지 않는 데 가게 되면 늘 텔레비도 그냥 딴따라나 하고 그런 거나 보이게 되면 영혼이 병들어요. 근데 저희는 제가 이게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를 해드려요.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게, 저는 그분들을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한테 뭐 복음을 설명하고 그런 거 안 하는데, 가면 한 손 잡고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려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 물론이거니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손 붙잡고 기도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멘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얼마 지나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게 치매하시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가 하는데, 아니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운영하고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을 말하는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대외적으로 전도하는 복음의 일꾼이기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일꾼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복음의 일꾼도 되시고 교회의 일꾼도 되셔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리고 세우는 일꾼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